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에 있는 말씀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까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에 있는 말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신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제는 우리나라의 고유 명절인 구정 설날을 보냈습니다. 아마 고향을 찾아가서 어른들을 만나고 가족들을 만난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1년 동안 만나지 못한 모든 식구들이 만났을 때 그 기쁨, 그 반감은 굉장히 좋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함께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형제간의 우애를 돈독했던 이런 그 시간이 바로 명절의 모습이라고 그래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1년에 새해를 2번 맞이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새해 모습입니다. 과거 일제시대 때에는 일본 사람들이 자기들의 나라의 태양력을 사용하다 보니까 양력을 지키라고 강요를 했습니다. 그 민가에서는 몰래 숨어가지고 일부러 구정을 보냈던 그런 그 어두운 때가 우리나라에 있었기도 했습니다. 그 태양력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은 1월 1일이 이제 새날이에요. 새해예요. 그러나 영농 생활에 익숙한 이 동남아 지역의 사람들은 태양에다 기준하는 것에 달에다 기준을 하다 보니까 달이 지구의 반바퀴 도는 시간을 기준으로 음력을 따지다 보니까 음력설을 그렇게 보내게 됩니다. 양력과 음력의 그 차이는 한 33일 정도 이래 차이가 나다 보니까 음력설을 보내는 것이 이 동남아시아 국가의 사람들의 하나의 풍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설날 새해가 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이제 새로운 다짐을 가지고 또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결단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새해를 출발하게 되는데, 전에 한 번은 제가 라오스를 간 기억이 있습니다. 동남아시아 라오스를 가서 보니까 거기는 새해가 4월 중순이 새해예요. 마침 그때 가서 보니까 삐마이 축제라고 하는 물의 축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 태국에는 송크란 축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때가 되면 사람들이 전부 몸을 깨끗하게 물로 씻은 다음에 집안을 갖다가 깨끗하게 말끔하게 다 청소를 합니다. 그 사람들 불교 국가니까 불상에 갖다 물을 다 이래 부으면서 깨끗하게 한 다음에 그들이 동네 나와가지고 사람들에게 막 물을 뿌려요. 마침 그때 이제 저희들이 지나가다 보니까 사람 볼 때마다 차 위에서 막 물을 뿌리고 물총을 쏘기도 하고 하면서 야단법석을 해요. 그 의미를 보니까 새해는 새로운 정결된 마음으로 새해를 출발해야 된다. 또 더위를 이겨내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물을 그렇게 뿌리는 그런 의식을 했어요. 또 하나는 물을 부어줌으로 당신에게 이제 장수와 평안이 다에게 임한다, 그런 마음 가지고 물을 확 뿌리니까 맞으면서도 막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그런 모습을 보기도 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의 최고의 명절이 구절 설날과 비슷한 명절이 어디 있을까 보니까 나팔절이에요. 레위기 23장에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7가지 절기를 지키라고 그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유월절을 지키고 장막절을 지키고 초실절을 지키고 오순절을 지키고 나팔절을 지키고 속죄를 지키고 무교절을 지키라. 7개의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4번째 절기가 나팔절이에요. 유대인의 원력을 따르게 되면 유대인들이 나팔절을 로슈 하사나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해의 머리다, 첫날이 시작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그때가 7월 1일이에요. 지금 우리는 지금 2월달을 맞이했죠. 거기는 7월 1일이 새해가 시작이 되는 것이 나팔절의 그런 시작이 되게 됩니다. 이때가 되면 사람들이 노동을 금하고 하나님께 나가서 화제 제사를 드리면서 온 백성들이 이때가 되면 쇼파르, 나팔절이 바로 쇼파르인데 아까 좀 그림을 띄웠다 지웠는데 띄워주세요.
이때가 되면 사람들이 이 나팔을 이제 불게 되는데, 그 나팔이 어떻게 생겼는가 하면은 수양의 뿔을 잘라가지고 그 나팔을 불게 됩니다. 제가 이스라엘 나라에 갔을 때 이 쇼파라는 나팔을 사가지고 왔습니다. 집에 보관놨다가 저 교회 역사 박물관을 만들어서 저기 유리관에다가 그 쇼파를 이렇게 갖다 놨습니다. 소리가 얼마나 큰지 저는 불어도 잘 불러지지 않는데 이 소리 하면 뿜뿜한 소리가 굉장히 크게 이 사람들이 이 나팔을 불면서 그들이 이제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새해를 맞이하게 되는데 특별히 이 나팔절이 끝나게 되면 바로 대속죄일이 10일 후에 다가오게 돼요.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면서 너희들이 해야 될 의미가 있다. 이 나팔절은 4가지의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가 뭐냐면 따라서 할까요? 새롭게 살아라. 너희가 새날이 시작되었으니, 새해가 시작되었으니 너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 출발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새해를 맞아라. 의미가 바로 나팔절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때가 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요즘에도 마찬가지로 광장에 모여가지고 수백 명이 모여가지고 나팔을 막 불면서 새해가 시작이 됐으니 새 출발하자, 그런 마음으로 그들이 나팔을 불기를 시작을 합니다. 나팔에는 2가지의 나팔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좀 전에 봤던 그림의 그 나팔은 종교적인 행사를 할 때 그 나팔을 불었습니다.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법궤를 짊어매고 그들이 행진을 했습니다. 행진할 때 그 앞에는 양각 나팔을 잡은 사람들이, 제장들이 앞에 뚜뚜 불면서 앞에 걸어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뒤에서 제장들이 법궤를 메고 거기를 보면서 걸어가고, 백성은 저 뒤에서 그 나팔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행진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이제 무너뜨릴 때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되기를 너희가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마지막에 너희가 7바퀴를 다 돌게 되면 그 성이 무너지리라. 그 명령 따라서 제일 앞에 제장들이 양각 뚜뚜 불면서 앞에 걸어가게 되면 뒤에 제장들이 법궤를 짊어매고 그들이 행진을 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명령 따라 다 돌았을 때 그 여기 무너졌던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죠. 종교적인 행사를 할 때 이 양각 나팔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곳에 임하셨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그들이 나팔을 불기를 시작했습니다. 2번째 나팔이 있습니다. 은으로 만든 나팔이에요. 이 은으로 나팔은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때 회집할 때 모여라, 그런 마음으로 진을 갖다 모일 때 나팔을 불어가지고 모이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전야라 그럴 때도 나팔을 불어가지고 그들이 행진하면서 그들이 광야 생활한 것이 바로 나팔의 의미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나팔절에 부르는 이 나팔의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너희가 이제 새해가 시작이 되었으니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신앙을 가지고 새 출발해야 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그들이 나팔을 불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게 되면 에베소 4장 22절 24절 우리 한번 읽고 나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써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또 성경 한 번 더 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여러분, 새날이 시작이 되었으니 너희가 가장 중요한 새 마음을 가지고 새 생활을 너희가 시작을 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요, 새해가 되게 되면 제 목욕을 깨끗하게, 요즘 다 목욕을 자주 했지만은 옛날에 제가 어릴 때 자라날 때는 목욕을 1년에 한 번, 2번밖에 안 했어요. 저희 동네에 이렇게 공동 목욕탕이 있었습니다. 일제시대 때만 만들었던 것 같아요. 장작불을 해가지고 이 가마에다가 불을 팍 떼가지고 거기다 이제 물을 담궈놓게 되면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 목욕해요. 목욕탕에 가서 보면 때가 둥둥둥둥 떠다녀요. 이러고 1년에 한 차씩 목욕하니까 그거서 사람들이 이제 새날을 맞았으니까 목욕을 하고 새날을 맞이하겠다는 의미예요. 목욕을 하고 새 옷을 갈아입고, 그리고 또 사람들이 색동적으로 입고 또 새 신을 신고, 또 옛날에 신이 얼마나 귀했습니까? 새 신을 주게 되면 너무 귀해가지고 그걸 품에 안고 잠을 자면서 그러면 새날을 기다리는,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 사람들의 모습이었죠. 자,
이제 새 날이 되게 되면 새 마음도 필요하면 새 것으로 다 겉의 모습 다 새 것으로 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새 마음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나이가 들게 되면 변화를 싫어한다고 얘기합니다. 5가지 그 특징이 나타나는데 나이가 들게 되면 첫 번째, 자기 스스로 변한 것을 싫어한다고 합니다. 변화된 걸 전혀 싫어한다. 두 번째는 사소한 조그만 것도 짐으로 생각을 해서 작은 것도 자꾸 크게 확대를 해가지고 아주 도전하지 못하는 이런 특징이 바로 나이가 든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 특징은 뭐냐? 모험심보다는 두려움이 앞서다 보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이것이 바로 나이가 많이 들 때 나타나는 세 번째 현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번째는 과거에 집착을 해서 앞을 내다보니 자꾸 나 때는 말이야, 나 때는 커피가 있어요. 나 때는 말이야, 나도 자꾸 과거를 집착하는 것이 나이가 많이 든 사람들의 네 번째 현상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섯 번째는 변화는 싫고 현실을 그냥 안주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것이 대부분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해가 시작됐는데도 옛날 습관을 버리지 않고 그대로 새해를 출발한 사람이 있죠. 성경 편대로는 구습을 그대로 가지고 출발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마태복음 9장에 보게 되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내는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유대 나라 팔레스틴 지역에서는 양 가죽으로 이렇게 주머니를 만들어서 거기서 물을 담기도 하고 거기에 포도주를 담기도 합니다. 그러면 새 양 가죽은 거기다 포도주를 집어넣으니까 포도주가 뜨거운 열에 의해 가지고 발효가 되게 되면 여기는 새 그 가죽은, 양의 가죽은 신축성이 이렇게 늘어나 가지고 다 그것을 잘 견뎌냅니다. 근데 문제는 큰 이 가죽 부대가 문제예요. 큰 그 양의 가죽을 보게 되면 거기에 당분이 빠져나오면서 이 가죽이 딱딱하게 굳어버려요. 새 포도주 발효가 심한 것을 집어넣게 되면 그것이 팍 불어나게 되면 팡 터져가지고 깨져버려요. 다 찢어버려요. 그래서 술도 먹지 못하고 부대도 상해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우리 예수님이 한 얘기가 바로 뭐냐면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새해가 시작됐으면 새 부대가 새 술 담기 위해서는 너의 과거의 옛날의 고집이나 옛 습관이나 기질이나 걸 다 던져버리고 새롭게 출발해야지. 너희가 왜 옛날 모습 그대로 너희가 살고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나팔절과 같이 똑같이 우리가 새해를 맞이했으면 옛날의 나의 모든 습관이나 고집이나 기질을 내가 다 과거로 돌려버리고 새 출발한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 나팔절의 두 번째 의미는 경성하라는 의미, 깨어있으라는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깨어있으라. 나팔 소리가 울려지게 되면요, 특히 이 나팔을 불 땐 국가의 중대적인 사건이 있을 때 부르고 종교적인 행사 있을 때도 나팔을 불기도 하고 절기 때마다 나팔을 불기도 하고 성회 때마다 그 나팔을 부는 사람들을 모이게 만들고 행진하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나팔은 두 가지의 의미를 주고 있죠. 하나는 어떤 사실을 남에게 알려서 경각심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나팔을 부는 것이 첫 번째 의미고,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께 나와 경배하는 의미를 주는 것이 바로 이 나팔의 의미였습니다. 그 이스라엘에서 나팔 소리가 들려오게 되면 그 나팔을 들으면서 이제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새 출발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도 필요하지만은 그들은 이제 새로 새 신의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내 스스로가 잘못된 위치에 있으면 빨리 깨달았고 경각심을 가지고 새롭게 새 출발하자, 이 의미를 주는 것이 바로 이 나팔의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실 때의 그 광경을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보게 되면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또 성경 보겠습니다. 제사도서 4장 16절 1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상의 소리와 하는 나팔 소리로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또 성경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7절 아닌가요? 17절 다시 띄워주세요. 미안합니다. 17절 앞에 거 띄워주세요.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또 성경 한 곳을 더 봅니다. 고린도서 15장 51절의 말씀 시작.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오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 순식간에 혼란이 다 변화되리니.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의 장면을 쭉 소개하면서 사도 바울도 우리 예수님도 하실 말씀이 하늘로부터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께서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시겠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땅에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깨어있는 신앙, 경선된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한데요,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도 이런 얘기를 자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주님 오실 때쯤 되게 되면 세상 종말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방에서 나라와 민족이 싸우는 전쟁의 소식이 너에게 들려올 때가 바로 심판주가 오실 때가 되었느니라. 처처의 기근같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흉년 때문에 고통을 받고 지진 소식 때문에 두려움을 갖게 되는 그날이 너에게 돌아올 것이다. 그 다음에는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고, 지식이 더해서 지식이 점점 하늘 치솟아서 신앙을 버리는 그런 일이 이제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고, 종교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보다 사람들이 더 쾌락을 더 사랑해서 점점 타락된 모습들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고, 그때가 되면 특별히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너희들 미혹하다 보니까 신앙을 배반해가지고 배두자들이 점점 나오는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고, 참 믿음을 찾기 어려운 시대가 너에게 돌아오게 될 것이다. 또 하나는 히브리서 10장에도 그런 얘기가 사도 히브리 기자는 얘기하기를 모이기를 피하는 산의 습관같이 점점 모이는 것이 점점 줄어드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신앙은 깨어서 근신된 신앙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심을 고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내가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내가 주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경선된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성경 얘기하고 있죠. 마태복음 24장 42절에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나. 하나 더 봅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에 있는 말씀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 켜고 서 있으라.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열 처녀 비유를 보게 되면 다섯 처녀들은 슬픈 다섯 처녀는 철저하게 기름을 준비하고 깨어서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이 미련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꾸벅꾸벅 졸고 있다가 그 자지자에 들어가지 못한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뒤늦게 가서 문을 두드렸을 때 뭐라 했습니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은 깨어서 근된 신앙을 가지고 주를 맞이할 만한 우리의 모습이 되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 하나 해볼까요? 180장 한번.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 우리 화면을 못 띄울 텐데 우리 박수 치면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 하나 볼까요? 180.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부름하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게 무덤 속에 잠자는 자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이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들은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심판주로 오는 주님을 내가 맞이하기 위해서는 깨어서 경선 신앙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당시에 독일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거기에 갇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벽에 이런 글을 써놨습니다. 우리는 메시아가 올 것을 믿는다. 단지 그 도착이 좀 늦어질 뿐이다.
그런 주님을 고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때를 기다리면서 그들이 생활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팔절의 의미는 깨어서 근신된 신앙으로 주님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가 바로 나팔절의 두 번째 의미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친교적인 의미가 따라서 친교적인 의미가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절이 되게 되면 전부 가족들이 함께 다 모여요. 그래서 절대 그 노동하면 안 됩니다. 다 쉬면서 전부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화제 제물 드리면서 온 가지 화목된 마음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예배하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그들이 나팔절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명절, 어제도 구정을 보냈지만 구정에 천가지 함께 모여서 서로 이렇게 음식을 나누면서 육적인 교제도 필요하지만 영적인 교제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죠.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들은 모이기만 하면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잘 받고 서로 뜨겁게 교제하고 거기 보면 떡을 떼면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주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어서 한 뜻을 가지고 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섬기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떡을 떼면서 그들이 교제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전에 어떤 목사님 가정이 명절을 보내는 모습을 이렇게 쓴 글을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의 가정은 오지섭 목사님 가정이었습니다. 목사님의 후손들이 명절 때는 70명이 모인다고 합니다. 목사님의 아들이 6명이에요. 딸이 3명이에요. 9남매를 이제 목사님이 두셨는데 이 아들 6명이 다 목사님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딸 3명 가운데 1명이 목사님 되었고 2딸은 사모님이 되다 보니까 전 가족이 다 이제 목사님이 나온 그런 가족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명절과 이제 추석 때가 되고 그러니까 거기다가 손자 가운데도 목사님이 나왔고 전사님이 나가서 그 70명의 가족 가운데 목사만 20명, 전사님이 12명, 그러니까 반 정도가 다 목회자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추석과 설날이 되게 되면 장남이 심호하는 교회에 다 이제 온 그 가족들이 다 모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이게 되면 저 다 손을 잡고 이제 작사 작곡한 가정의 노래를 만들어 가지고 찬양을 부르면서 그들이 명절을 맞이하게 되고 그 예배 도중에는 그 앞에 선조들의 목사님의 일대기를 쭉 그들이 이제 영상으로 만들어 가지고 후손들의 이야기를 담아 가지고 1시간 반 정도 전부 아이들을 모든 가족들이 본다고 합니다. 우리 가정이 이제 신앙의 대를 이어가지고 이렇게 지켜왔고 앞으로도 이렇게 살 것이라는 그 영상을 보면서 어린아이들 마음속에 이렇게 신앙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품게끔 그렇게 이제 한다고 합니다. 끝나게 되면은 이제 가족들이 특별히 거기서 헌금 시간을 해가지고 다 헌금을 한다고 그래요. 헌금이 모아지게 되면 그 헌금을 가지고 소년 소녀 가정을 돕는데 그 헌금을 갖다가 사용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끝나게 되면 전 식구들이 모인 가운데서 애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가족 찬양대회도 하고 율동대회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절을 하게 되면 결혼한 자녀들은 아버지 받은 사람에게 다 절을 하게 됩니다. 또 결혼하지 자녀들에게는 전부 용돈 이렇게 세뱃돈을 주면서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명절 때가 되면 이 가족 70명이 모일 때 집집마다 전부 음식을 하나씩 다 해오라. 갈비탕은 해오고 소시지 볶음도 해오고 아구찜도 해오고 그리고 뷔페로 먹으면서 아주 이렇게 화목하게 그렇게 그들이 명절을 보낸다고 합니다. 식사가 다 마치게 되면 전부 운동장에 집합시켜가지고 4팀으로 나눠가지고 그 팀이 족구대회하고 축구대회하고 그러면서 아주 화목하게 그 설날을 보냈다는 그런 아주 글을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명절을 보낼 때 중요한 이 가족 간의 친교가 이제 두터워지고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요즘 우리나라의 모습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요즘 보니까 핵가족화되고 개인주의 문화가 정착되다 보니까 가족 간의 여러 가지 모임이 제대로 되지를 못해요. 또 명절이 돼가지고 외국 놀러 간 사람들이 수두룩해가지고 안타까운 일들이 지금 가족이 하나 되지 못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가족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서로 마음을 나누고 서로 친교하는 의미가 바로 이 명절, 특히 예배를 영적인 중심으로 해가지고 예배를 통해 가지고 온 가족 하나 되는 것이 바로 이 나팔절의 세 번째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명절을 맞이할 때 우리 중요한 것은 온 가족이 하나 되어지고 교제를 나눠서 육적 교제도 있지만 영적인 교제를 잘 나눠서 서로 안난 가족 만들어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는 이 나팔절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구제하는 날에 따라서 구제하는 날. 나팔절 바로 앞에 절기가 칠칠절입니다. 칠칠절에는 여름 추수절기가 돼가지고 그 쌀과 밀과 보리를 다 추수를 거둔 다음에 그들이 추수를 거둘 때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길 이렇게 명령 내렸습니다. 레위기 23장 22절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레위기 23장 22절 좀 띄워주세요. 구제의 날에. 자, 시작.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 밤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떠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름을 위하여 남겨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나팔절에 어떤 그 명령을 하나님 내리셨는가 하면 너희가 추수를 거둬 드릴 때에 곡식을 다 너희가 다 거둬들이지 말고 저 한쪽 모퉁이는 그냥 거짓말 그냥 내버려 두라 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추수를 거둘 때 절대 이삭을 주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가난한 사람들, 가난한 과부들이나 거루민들이 혹시 곡식이 없는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그걸 뜯어먹게끔 일부러 이삭도 주지 말고 한 모퉁이 그냥 내버려둬서 그들을 위해 가지고 마음껏 나눠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나팔절은 뭐냐? 구제를 통해서 진정한 이웃사랑의 실천을 아름다운 모습을 이웃에게 알리는 그런 의미를 주는 것이 바로 아름다운 모습의 하나의 모습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가정들은 설날을 맞이해가지고 아까도 이제 소년 가장 돕기도 했던지 가족들과 함께 모든 물질을 모아가지고 일부러 이제 장애자 시설 또 양론이나 공원을 찾아가서 일부러 물품을 전달하면서 사랑을 실천하는 구제를 실천하는 그런 가정도 있게 됩니다. 나팔절의 의미는 서로 간 진정한 사랑을 가지고 서로 하나 되는 이런 역사를 만든 것이 나팔절의 하나의 의미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어제 우리가 구정을 다 보냈는데 새날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자세는 새로운 새 마음을 가지고 새 출발하는 것도 필요하고 경서에 깨어서 근신하는 것도 필요하고 서로 주 안에서 서로 친구하는 것도 필요하고 이웃과 더불어 나누며 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의 절기라고 하면 우리 모두도 이런 마음을 본받아서 어느 곳에 간지 아름다운 명절을 이뤄가는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믿습니다. 중앙자살예방협회에서 통계가 나왔습니다. 매년마다 명절 때 자살하는 것이 평균 4.3% 계속 올라간다고 합니다. 명절 끝나고 자살률이 상당히 높아지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가족들이 서로 만나서 즐거움을 나눠야 되는데 명절 때 괜히 이상한 일 때문에 서로 갈등의 요소를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서로 간에 만나는 기쁨도 있었지만은 서로 간에 잘못된 말 한마디로 갈등이 돼가지고 특히 형제들 간의 갈등 문제 때문에 살인까지 범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안에 갈등의 요소가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 함께 모일 때 중요한 것은 서로 간에 비교 의식이나 우월의식이 있게 되고 열등의식이 하게 되면 이것이 서로 가족 간은 더 이 사촌이 땅 사람 배가 아프다는 이런 의미 때문에 서로 간의 시기와 질투심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같이 일에 가서 대화하다 보면 서로 잘 사네, 누구는 못 사네, 누구는 결혼했네, 누구는 결혼하지 않았네, 잘생겼네, 못생겼네, 뚱뚱하네, 말랐네. 더 나가서는 누구는 합격했네, 합격을 못했네. 더 나가서는 뭐 여러 가지 얘기하다 보니까 이것 취직했네, 취업하지 못했네. 이것 때문에 서로 갈등의 요소를 만들어내 가지고 이것 때문에 가족 간의 균열이 깬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어제 명절 우리가 다 이제 강물처럼 다 떠내버리고 새 마음,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이제 금년 새해도 새 출발 여러분들의 모습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우리의 새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새 출발하도록 인도해 주어서 주 안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사는 우리 모두로 날마다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